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제 성찬식이 제정이 되었고 지금 2000년 동안 성찬식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은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언제 제정하셨느냐? 26장 17절에 보면은 무교절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6월절이 역시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왜 하필이면은 6월절 날 제정하셨느냐 그 말씀. 그만큼 6월절과 성찬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성찬 예식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절입니다.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이 최고의 명절인데 이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바로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바로로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항복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 있는 바로로부터 모든 애굽 땅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각 가정에 초상이 나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장자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장자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 6월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 그 말씀. 5월, 6월, 4월이 아니고 넘어간다 그 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뭘 보고? 피를 보고.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봤어요. 피가 없는 자는 다 죽였어요. 양의 피가 있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셨습니다. 그 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문지기가 뭘 바라봐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자는 천국에, 없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요.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이왕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의 압제하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의미요, 온 애굽 땅이 다 멸망당하는데 구원받은 생명, 구원과 생명의 의미를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데,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썩 그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 기간에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은 분위기죠. 거기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다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오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라, 이 잔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예식을 오늘 또 우리가 거행합니다. 연례적으로 행하는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원죄와 아담과 하와의 그 흐르는 피, 원죄의 피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범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성찬 예식이 보통 예식이 아니라고 말. 우리의 죄를 뭘로 씻겠느냐고 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죽음도 병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병들고 늙고 죽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눈물, 근심, 걱정, 한숨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 그 말, 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생명에서 단절됩니다. 생명 대신에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복 대신에 저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생명과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아멘.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대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데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 손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죄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였느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믿으면은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하십니다. 네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된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가 용서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따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피 흘리지 않고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원죄와 자범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용서받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엄청 박해받았습니다. 한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 이유가 한 10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기독교는 식인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몹쓸 종교라.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음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데 바로 이 성찬 예식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어디 가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 그 말씀. 너무나도 귀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두 번째,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할래요? 뭘로? 보여줘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번 뭐 보여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 보여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금방 옆에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그랬죠? 사랑은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옆 사람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지. 그 감정도 조금 지나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몸을 찢으시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이 성찬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이 몸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성찬 예식에 자주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 성령, 성찬이라. 성경, 그 다음에 성령, 성찬.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세 가지 큰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바로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이 교회 구성이.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고 이 몸은 교회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그 말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보면은 잘 할 수가 있어요. 몸을 보면은. 자, 손과 발이. 자, 보세요. 옆 사람, 나는 손이고 옆 사람은 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분은 뭐예요? 눈이고, 또 한 분은 귀고, 한 분은 코고, 한 분은 입이고, 그렇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 몸 보면은 손과 발이 시기 질투해야 안 해요. 아, 우리 몸 보세요. 우리 몸이 서로 시기 질투해야 안 해요. 미워해야 안 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해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에? 왜 대답을 못 하실까? 자, 옆 사람 손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남남이 아니라 한 지체입니다. 자, 이렇게 칼 갖고 이제 뭘 하다가 손이 비었어요. 피가 납니다. 그 다리가 보고, 아, 그거 참 고소하다. 그 참 미웠었는데 피 좀 더 많이 흘려라. 여기가 칼이 비어서 피가 나는데 어디가 아파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라고 말. 이게 김 집사가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속으로 아이 잘 됐다. 그 미운데 고소하게 잘 넘어졌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 이게 교회라고 말씀. 이게 남이 좋은 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야 돼요. 괜히 배가 사르르 아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 집단이지.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건강한 구유교를 이룹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 건강한 몸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두뇌도 손과 발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유교회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구유교회라 대 말씀. 성찬의 의미는 네 가지입니다.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온 힘을 합하여서 우리 구유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너무나도 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